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농사 안 짓지요? 대답을 안 하세요.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맥주감사 주일 하면 이렇게 확 와서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지금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이니까 그 첫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3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꼭 지키라고 명령된 절기입니다. 3대 절기. 그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지요? 죄송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지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으면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지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이러면 두려워지는 거죠. 응?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의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예배가 기쁨이 없어지고 즐겁지 않고 그냥 피곤하고 졸리기만 하고, 이런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고민 안 하시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네? 출애굽기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먹고 자는 걸 잘 못해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 탔거든요. 11시 35분. 난리를 쳤죠, 공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신속 항원 검사하고, 그리고 또 그거 이제 들어올 때 QR 코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입력하고, 지부 선교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보냈어요. 또 비행기 타서 공항에 내리니까, 한국 공항에 내리니까 6시예요. 6시. 짐 찾고 11시에 그 말씀 양문교회 임직식이 있으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교회 행사인데. 죽어라고 와가지고 씻고 그리고 바로 간 거죠. 졸아야 정상이잖아요. 잠을 일주일 동안 못 잤고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못 자고 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예배 때는 그렇게 제가 안 졸려요, 별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지난번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임직식용 설교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 정해놓고 교회마다 듣는 사람은 다르니까 나는 들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기도 해요. 아직 그래도 내가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구나. 아직 그냥 상황으로 보면 딱 졸아야 마땅한데 이게 지금 딱 그냥 에어컨도 시원하죠. 선풍기 바람 솔솔 나오죠. 때로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하는데 졸려요. 눈이 감겨요. 예배하는데 막 정신이 혼미하고 졸려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저에게 얘기해요.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마음이 강팍해져서 설교가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졸린 게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절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쏟으시기 위해서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쏟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듣도록 안 듣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려요.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외웁니다. 피계, 이파, 악독, 무매, 흑장 뭐 이렇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뭐냐? 뭐 그거 써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누군가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홍해에 수장되는 죽음에 이르는 저주가 되었다. 누군가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구하는 은혜가 되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집안이 몰락하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슬픔에 빠지게 됐다. 출애굽기 상황을 보면 허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허다한 잡족은 뭐겠어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애굽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왔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박이 내린데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이동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인방과 물설주에 그 피를 바른데 그것을 보고 따라했던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인인데 무슨 죽음의 무슨 그 어린 양 우슬초로 안 하고 쌀이까지로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으면 이게 어린 양 이게 너무 1년 된 어린 양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히브리인들 중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겠죠. 듣는 게 의의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의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것, 기도가 안 되는 것, 예배가 흥미가 없는 것, 내가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 마치면 기억이 안 나고 지하에서 2층 올라가는 사이에 다 까먹고 밥만 퍼먹고 이러고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포기한 게 아닌가? 그거 고민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어떻게 완성됐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6월절이 예표였구나, 상징이었구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안 지켜요?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니 3대 절기를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요? 왜 감사주일은 지켜야 되죠?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고민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근데 질문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좀 삐딱한 사람들은 교회가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 뜯어내려고 감사주일 헌금하라고 그런다. 그냥 적당히 해. 그냥 한 5만 원쯤 해. 그냥 한 10만 원쯤 해. 그래서 내가 권사니까 10만 원쯤 해. 그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운영자의 입장에서 일반 경상비가 모자라니까 이런 절기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키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시야로 묻거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야 집사, 장로, 권사다운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 너에게 진리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말하는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만 하지 물으면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그 감사주일 안 지키면 경상비 적자라서 그거 해서 그 경상비 메꾸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월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서 히브리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차별이 없이 구원받게 됐다. 아멘. 아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 그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얘는 또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 유월절이 앞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이었다면 맥주절도 수장절도 앞으로 이루어질 무언가에 대한 그 다음 하셔야지요. 무언가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능이 있는 거잖아.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뭐 공원에 갔는데 물개가 누님 오셨습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몰라요? 80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유월절이 진짜 왜 그래? 유월절이 뭔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맥주절도 수장절도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무엇과 관계된 이것도 이게 안 되네. 나의 구원과 관계된 왜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 맥주절과 수장절도 나의 구원과 관계되진 뭐다? 예표요 상징일 거다. 아멘. 뭐 이렇게 깨달아야 물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침팬치 보고 저희 조상님 뭐 이러지 않을 놈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맥주절은 원래 의미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첫 수확한 것, 첫 수확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첫 수확의 감사. 첫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막 도시에서 농사 하나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주일 되면 막 여기다가 막 차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파인애플도 있어. 바나나도 있어. 이거 뭐지? 응? 우리가 이거 뭐지? 뭐 시골 교회에서는 뭐 감사주일 되면 농사 지었던 거 갖고 와서 이렇게 호박도 갖다 놓고 호박 구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호박도 갖다 놓고
아니 요즘에는 뭐 파인애플도 있고 메론도 있고, 메론은 농사지구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해. 그리고 더 미스테리한 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걔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게. 매직이에요, 매직. 사라지는 그 훌륭한 어디로 가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쯤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은 게 없어요. 아, 맥추절이 오순절이었구나. 이해가 아직도 안 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지나고 일곱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칠칠절. 모자란 사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칠칠절. 칠칠이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를 더하면 50. 그래서 뭐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맥추절, 맥추감사주일, 그래서 수확에 대한 감사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지켰는데, 그래서 오늘도 뭐 하나님이 주신 6개월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뭐 이러고 우리가 하긴 하는데, 가만히 성경의 그 점진성, 언약의 점진성을 보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냥 첫 수확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구원받은 각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의 절기다. 아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맥주절은 그냥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거구나. 아멘. 아멘.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6개월 동안 사업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인데 감사할 게 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응? 주시는 애 생각해서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린 또 잘 됐어요. 지난 6개월 지금 힘들잖아요. $1 환율이 막 1,300원을 막 넘어서고 있고, 기름값도 막 그냥 기름도 다 깜짝 놀래잖아요. 이만큼 넣으면 꽉 차야 되는데 이 바늘이 왜 안 올라가지? 안 놀래세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꽉 찼겠지. 그러고 차에 딱 탔는데 안 올라가. 야, 올라가. 근데 안 가. 한 칸이 비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어져가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렵고, 또 특별히 한국 경제는 이제 지속적인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안 드시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안 들어요. 여기 춘천이라서 서울보다 한 8개월 뒤에 그런 충격이, 고민이 많죠.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나 도대체? 지난 6개월 정말 감사할 게 있나?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찬양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내가 사는 주식이 쭉쭉 오르고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주식이 바닥을 긁고 있어도,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산 아파트가 폭락을 해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싶은 하나님, 다른 동은 떨어져도 우리 동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러고, 다른 주식은 다 떨어져도 내가 산 주식은 나날이 쭉쭉 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감사해야 될 거냐? 정말 기본적인 감사가 뭐냐? 기본적인 감사는 죄사함 받은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신 일. 아멘. 아멘. 근데 이것도 없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으셔서 경기 상황이 어렵고 몸이 병들고 아파도 내 예배에 기쁨이 있고 찬송의 힘이 넘치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는 그 성령의 강림의 은혜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케 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의 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제 맥주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요? 내게 성령 주셔서. 그 찬송 가사가 그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하게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게 때를 따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아멘.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그지같이 할 때는 피곤해서 예배에 조는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자서 조는 줄 알았어요. 어제 내가 늦게까지 영화 봐서 잠을 못 자서 내가 피곤해서 조는 거야. 내가 일주일이 힘들어서 조는 거야.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힘쓰고 애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찬송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기대되고 설레이도록 찬송하면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그 찬송에 힘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어서 무슨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같으면 진짜 예배 시간에 졸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 못 자고 힘들고 시달리고 얼마나 더운지 땀을 그냥 막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 말짱해지는 거죠. 야, 이것도 은혜다, 감사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슨 뭐 방언을 해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 예배에 뭐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설레임이 있는가? 예배가 사모함이 있는가? 내 찬송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내가 찬송하면 흑암의 세력이 회파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죠. 근심이 떠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응?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심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주일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힘에 넘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뭐래도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부으시고 허락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수장절은 뭐겠어요? 마지막 추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지막 추수다.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보관해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추수하시고 수확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저장하시는,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마지막 약속, 그 은혜가 무엇이다고요? 수장절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맥주절을 보내며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가시면 주일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내가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한 달 안식월이야. 괜히 말을 한 거예요. 나 교회 안 가. 안 가세요? 영종도에 호텔 예약해놨어. 이제 다 우리 GMS 그 임원 선배들이 다리도 교단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우리 교단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단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긴장하는 거죠. 저 선배가 왜 왔지?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뭐 설교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선배한테 또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안식을 하시는데 어느 교회 가시냐고, 어디 가실 거냐고. 교회를 끊으시려고요 이참에. 그랬더니 막 웃어요. 교회를 끊으시려면 그게 고민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안식하라고 안식월 경비를 주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건 불법 취업입니다. 불법 취업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안식월 기간인데 이 목사가 교회 올까 해서 오지 마세요. 어딜 와요? 오기는 우리는 와도 아르바이트 안 시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일정 마치면 밤에 뭐 해야 돼요?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할시 누구는 한 달 동안 논대는데 한 달 동안 누구는 교회를 끊고 산다는데 이것도 교회 가면 또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첫날은 구상하고 본문을 생각하고 한 주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으니 우리 각 사람을 이 맥주절을 기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 소망하고 살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도록. 목사님 암 말기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가까워졌습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 목사님 큰일 나서요. 암이래.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곳이 정말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곳이라면 빨리 가는 게 복이에요? 천천히 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도 천천히 가길 원해. 응? 빨리 가는 게 복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생각하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래야지. 뭐 낮게 기도해 주세요. 오래 살게 기도해 주세요. 나 죽으면 내 남편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세장가 가요. 그런 걱정하지 마. 살아있는 놈은 잘 살아요. 뭐 나 죽으면 뭐 새 사람 만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곤란해요. 뭐 혼자 살겠어 그러면? 이게 아야 분위기 싸해지는데. 야, 그런 거잖아요. 남은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삽니다. 더 잘 살면 좀 마음은 아프겠지만 잘 살아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십시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식 어떻게 사나, 내 아내, 내 남편 어떻게 사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 천국 소망이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래야지. 아니래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천국 가면 되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절기, 수장절은 마침내 알곡을 다 거두어서 곳간에 농부가 들이듯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마지막 추수의 때에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알곡인 우리를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수장고에 영원토록 영색토록 들이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뽑혀서 던져지면 어떻게 하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텐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그건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장고에 영생토록 보관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경고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마지막 추수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명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지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른비 성령의 강림하심,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모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늦은 비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고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책망하고 꾸짖는 이유도, 밤잠을 못 자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이유도 그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모두가 천국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른비 성령으로 오신 6월절의 성령이 교회를 부흥케 하셨듯이 이제 늦은비 성령이 강림하셔서 다시 침체된 한국교회를,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녹이셔서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때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값주시고 구원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날 부흥의 때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속해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 깨어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졸겠습니까? 언제까지 게으르고 언제까지 나태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능하겠습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내 심령에 늦은비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월 마지막 주간 우리 이곳에서 전교연 수련회 합니다. 이곳에서 전교연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십시다. 그래서 맥주절과 수장절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맥주절과 수장절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 가지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공통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가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요. 아니 난 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이런 거 난 뭐 관심 없고 그건 막 광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아니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네가 정말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변하고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양심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 하나예요. 뭐요? 최선을 다해서요. 힘에 넘치도록이요. 그것이 네 최선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누구는 잘하기도 하고 누구는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는 숙련의 차이일 겁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못하고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게 너의 최선이냐? 그게 너의 최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빚내서 헌금하고 무슨 카드 긁어서 하고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랩돈 2개, 동전 2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는 그의 삶에 최선의 것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텔방에서 저에게 물었어요. 너 지난 2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GMS 이사로, GMS 임원으로 교단을 대표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너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냐? 너 정말 최선을 다했냐? 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왜요? 임원에 갈 때마다 가기 싫어서 끼룩끼룩 했으니까. 너무 멀어. 운전 3시간씩이나 걸리고 있어. 너무 멀어.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헌금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라 라는 말 아닙니까?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고단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치는 저녁이 되면 야 지친다 뭐 이런 고백이 안 드시나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날은 막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피곤하게 하루를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날들이 없습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베트남 가서도 저녁에 회의 인사위원회 모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회의를 하나? 임원회 모입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고단한데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고단한 인생길을 하나님 살아갑니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왜 감사해야 합니까?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공고한데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배도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도 뭐예요? 감사예요.
물질을 드림도 헌신함도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함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있습니까? 왜 기도 시작할 때 감사를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자비로우시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날 감사한 걸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사. 감사만이, 감사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왜 감사해야 해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데 왜 감사해야 하냐?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감사부터 하십시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이런 건 좀 하지 마세요. 뭐 구구단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일, 진짜 내가 감사하고 있는 일. 지난 일주일 동안 비 많이 왔잖아요.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하늘 문을 여셔서 이렇게 땅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감사.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이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GMS 임원들, 목사님들 이렇게 다 선배잖아요.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도 막내고 학교도 막내고 다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 아주 독특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불러요. 샘나서 이 목사 일로 와. 또 가서 또 막 같이 놀아줘요. 이제 제가 버스 타면 맨 뒤에 앉잖아요. 맨 뒤에 앉아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버스. 이제 거의 서열순으로 앉잖아요. 목사 세계도 그런 게 있답니다. 맨 뒤에 이렇게 앉는데 좀 가다 보면 앞에서 뒤로 오셔요. 같이 이렇게 떠들려고. 그래서 이제 뒤로 와가지고 막 떠들면 앞에서 선배들이 그래요. 이제 샘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야 이정화 조용히 해. 네. 그러고 또 떠들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저에게 기쁨이고 위로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염려고 근심은 아니십니까? 안타까움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나의 감사의 원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절부터 수장절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절기가. 야, 절기가 정말 기가 막히다. 나만 기가 막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뭐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6월절에서 구원을 얻고 맥주절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장절 사이를 우리는 걷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걸어요? 감사와 감사 사이를 걸어요. 대답도 안 해 이제. 아주 뭘 해도 틀릴 거니까 난 대답 안 한다. 우리는 뭘 걷고 있어요? 감사와 감사 사이를 걷고 있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감사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영원한 감사를 향해 간다. 그러니 내 삶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래야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감사로 끝이 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게 아니라, 이거 감사한 거 많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수준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감사로 내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식사하실 때마다, 화장실 가실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라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망해요? 불평해서요. 불평해서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예?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빠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 송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해서 망하는, 하나님께서 입은 옷이 이 신은 신이 닳지 않게 하셨는데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원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냥 괜히 쓸데없이 인상 쓰고 나 뭐 저기 뭐 작정 기도 중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과거에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이 안 바꿔져요? 입장을 하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못 돼요? 아니 자식을 생각해보자고. 별것 아닌 것 하나 줬더니 그 자녀가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있는 거 뺏고 싶어? 다 계모야? 더 주고 싶잖아. 그런데 뭐 하나 줬는데 이 새끼가 밥도 안 먹고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나 이거 사주기 전에 밥 안 먹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밥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겠어요? 사주면서도 저 썩을놈의 새끼 저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나만 그러나? 나만 나쁜 아버지야? 그런 거잖아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참여하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시적이잖아. 이런 문구를 만들 때마다 내가 나를 칭찬한다니까. 야, 너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호텔방에서 이런 걸 쓰냐.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뭐 하자고요? 감사로 시작했으니 감사로 사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끝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 자식들 다 모아놓고 어느 땅은 네가 갖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 손 꼭 붙잡고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었던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던 것,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 것,
우리 교회 집사였던 것이 내게 큰 은혜고 복이었고 나에게 가장 큰 감사였습니다. 이러고 마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나 더 살고 싶어 이러다가 끝나지 말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도록? 감사가 되도록. 내 삶이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는 삶을 살아서 그 받은 복을 세다가 날이 새는, 오늘도 이런 감사가 있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이 있었다,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주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치 못했습니다. 내 삶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유지되고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의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 감사할 때 내가 내 구원을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감사를 통해 우리는 더 크신 은혜와 복주심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중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며 적은 일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